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월 26일 주연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라서 긴 연휴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족을 만나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바쁘거나 더 외로운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넉넉하고 평온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날이니까 올 한 해 계획하시는 대로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성장에 대한 주제가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었는데 이번 주 말씀 나눔도 이 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특히 인트로젝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대비했죠. 모방하는 상태에서 체득되는 상태, 자기 것으로 삼는 상태로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배워서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장의 대비로 오늘은 배워서 가르치는 것의 대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것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운 것으로 터득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배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과정이 우리의 성장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울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에릭슨은 중년기의 심리사회 발달을 생산성, 제너레이티버티라고 표현했는데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제너레이티버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기 부모에게 받은 것을 전달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의 선진들한테 배운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전통이 생기기도 하고 문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 말과 글이잖아요. 우리가 말과 글을 배우고 또 말과 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후대의 연속성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이 명절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좋죠. 설에 여러 가지의 풍습을 갖잖아요.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떡국을 먹고 설빔을 입고 또 전통놀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앞서 배우고 그것들을 또 똑같이 전수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전통과 풍습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어가 구성되는 것도 그런 압축의 의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설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나 이렇게 궁금한데 낯설다라는 단어나 서다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움이라는 의미죠. 새롭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로 낯설다, 또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와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단어가 설렘입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도 설을 의미할 수 있는 유래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다, 직시하기도 하고 바로 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설이라는 의미와 또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과 풍습은 정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합쳐서 핵심만을 잘 모아놓은 방식이 되고 거기에 일종의 예식과 예법이 담겨 있죠. 많은 예법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압축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지난 시간 인트로젝션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넘어가듯이 오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전통과 풍습으로 이어지는 정도까지 되는 부분이 인간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전통과 풍습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단어가 주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란 뜻이죠.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라는 단어가 9절, 10절, 11절 3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요일을 개신교의 주일로 삼으니까 법적 공휴일과 일치해서 참 편리하게 지켜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 기독교가 생겨난 시점에서는 토요일이 일반적인 종교 행사가 담기는 문화였고, 특정 공휴일 이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날을 특별한 종교일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조금 안 맞는 낯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 명절에 맞춰서 얘기하면 새로운 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가 돼서 4세기가 들어서는 아예 법적 공휴일로 일요일을 선언하는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한 종교의 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전통과 풍습을 만들어낸 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느헤미야서니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의미하는 부분일 테고, 오늘 본문이 토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느헤미야서는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졌다가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생겨나면서 다시 고국의 땅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포로가 귀환될 수 있도록 허용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누가 모였는지를 계수하는 것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그 사람들이 적당히 유대 지역에 이제 살다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피럴치고 그 군중 안에 있는 많은 레위인, 종교의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거룩한 날에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저는 이 주의 성일이라는, 주의 거룩한 날이라는 개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거룩한 날이란 첫 번째, 모이는 날입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모이든 개념적으로 모이든 모이는 날이라는 개념이 거룩한 날이라는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뜻을 합하는 날, 연대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모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2가지 성경이 있는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는 말씀,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룩한 날의 특징 2번째는 예법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각각이었겠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통일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규칙성이 생기고 또 절차가 생깁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차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걸 3번 해야 되는데 3번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와 규칙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법이 됩니다. 가끔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단순히 절차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풍습을 지켜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반쪽짜리죠. 반드시 그 풍습에는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만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절차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초기의 풍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잘 만들어진 나무 강단에 서 있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6명의 사람이 서 있고 왼쪽에는 7명의 사람이 서 있어요. 이 구성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금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대표격인 사람들 13명과 함께 앞에 있는데 그 군중 속에는 다양한 레위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 명단이 7절에 나오는데 그 13명의 대표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레위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워낙 많고 들릴 수 있는 숫자로 무리가 지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무리의 대표격인 종교 당담자들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일들을 쫙 펼친 겁니다. 에스라가 대표격인 13명 앞에서 율법을 쫙 펴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러한 세레모니가 앞서서 있은 다음에 이어져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들이 군중별로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날의 세 번째 특성으로는 즐거움으로 힘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주의 거룩한 날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표현과 함께 항상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9절에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비슷하게 11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10절에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이 좀 있어요. 군중들이 슬퍼한 이유는 이런 큰 행사를 가지면서 감격하였기 때문이었거든요.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감격을 가지고 우는 거겠죠.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국의 땅으로 335 모인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이제 나름 정착한 다음에 성일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치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꺼풀 꺾인 상태에서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도자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우선은 감격하고 슬퍼하고 다양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울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울음이 나오니까 울지 말라고 하지 애초부터 울음이 나오지도 않을 법한 상황이면 그런 얘기도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라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이 표출이 될 수 있으나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사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더 큰 힘이 될지 충분히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편 19편이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의 시는 앞부분에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은 이 자연의 놀라운 질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적용했구나.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도 자연의 많은 경험들, 또 인간관계의 많은 경험 속에서 그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과 관여하심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풍습과 전통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절차나 규칙에만 연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 알고 그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경험 또한 반쪽짜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비슷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문화와 그 풍습과 그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면적인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침으로 이어져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는 연속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경험의 기저에 있는 주님의 오묘하신 뜻을 결코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원천이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